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새벽마다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 위에 저희를 세우게 하시고 그 말씀의 바탕 위에 기도의 제목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마다 시마다 곡조이는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 영원히 주를 찬송하기를 원하옵고 약속하신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고 홍수가 나고 우리의 삶의 근거가 흔들릴 그럴 때조차도 또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이 더 주님 위에 굳건히 서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공격하고 그럴 때조차도 지혜롭게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 이 상주 땅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의 재난 가운데도 지켜주신 주님, 이제 출구가 보이는데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마지막까지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뿐만 아니라 믿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적 혼란 상태가 아버지 하나님 원수 마귀 사탄들의 공격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든든해서 하나님의 나라 잘 지켜가고 우리 가정 지켜가는 믿음, 소망, 사랑의 공동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고대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료가 필요한 자 있습니까? 주님, 치료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고 연약한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꼭 싸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베드로후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3장 14절에서 18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베드로 전서후서 말씀을 한 달에 걸쳐서요 저희들이 묵상하게 됐는데 우리가 베드로의 사도의 인격, 성품,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특히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살았던 모습을 우리가 잘 아는데 그리고 초대교회 때 당시에 사도 베드로가 행했던 여러 가지 사역들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베드로 전서 후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베드로의 인격이 얼마나 철저하게 주님 중심이었는가, 예수 그리스도 삶을 따라가는데 얼마나 애쓰고 힘썼는가 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철저하게 바울을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그의 삶을 움직였듯이 사도 베드로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인격을 닮아가는 일에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바로 세울 수 있을까? 이것이 바울의 가르침처럼 베드로의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 잘못된 가르침,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
심판이 없다. 주님의 재림은 지연됐다. 이렇게 가르침으로 인해서 방탕한 삶,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삶, 그리고 교회 안에 성적인 여러 가지 것들, 세상적인 명예와 권력들이 들어와서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방식으로 교회를 어지럽힌 일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더욱더 가르치려고 했다고 하는, 우리가 참 뭐라 그럴까요? 사도 베드로의 이 성품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성격이 급하고 자기 주도적이고 뭐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사도 베드로 인격이 얼마나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질수록 독주님을 닮아가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 전서 후서에 나타나는 베드로 사도의 인격, 성품을 또 우리가 닮아가는 일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8절의 마지막에 그런 말이 있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배우면서 간다는 겁니다. 배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우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2년에 우리 하나님 말씀 위에 배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2023년에도 하나님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고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가는 우리 말씀들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라가지 않으면, 인격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딱 멈춰서는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 대단히 많고 그것이 대단히 위험스럽습니다. 많은 경우를 보면 은혜 받은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 은혜를 받은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 맨날 그때 이야기만 해요. 그때 은혜 받은 일 딱 멈춰서 그 이상 성장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위험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라간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노력과 끊임없는 기도와 끊임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살아가는 일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저희들이 살아가는 때에 할 말씀을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권고하는 말씀이죠. 여기서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는, 이것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13절의 말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그랬거든요. 재림의 때가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없는 것처럼, 마치 지구의 종말이 나타나는 같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도 새로운 삶으로 트랜스폼, 변화되고 우리의 도덕적 윤리적 삶도 따라가고 우리 가정,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여기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디퍼런트하게 살아라는 거죠.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라는 거죠.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어저께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 대해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날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와 거의 비슷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삶과는 다르게 세상과는 다르게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과 흠이 많잖아요. 우리 과거의 삶을 바라보면 점과 흠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주일날 화장을 좀 하거든요. 얼굴이 좀 붉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뭐 이제는 나이가 좀 드니까 뭐 얼굴에 좀 이렇게 교인들에게 좀 그래도 카메라라도 좀 잘 보이려고 얼굴에 뭐 좀 발라요. 그러면 여기 있는 뭐라 그럴까, 점이라든가 이거 조금 이렇게 막을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그런 점들이 우리가 신경을 많이 씁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요, 우리의 신앙적인 삶에서도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는 주님의 재림의 지연을 주님의 재림의 지연을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긍휼과 인내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주어진다 그렇게 바라보고 힘쓰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다른 삶을 살아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여기 흠도 없다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 NIV라고 하는 성경은 blameless라고 하는 말을 써요. blame이라는 건 남이 이렇게 흠을 잡는 거예요. 저 사람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소리를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도록 그렇게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가운데서는 평강 가운데서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여러분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요 제물을 드릴 때 점이나 흠이 없는 걸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때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레위기 22장 20절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제물은 점과 흠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과 같은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인 자신을 제물로 드렸을 때 본인 자신이 제물로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분이 우리를 대속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 베드로후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 거짓 교사들 그리고 재림이 없다고 가르친 이 사람들에는 보면 사도 베드로 뭐라 하면 점과 흠이 많은 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하얀 백지에 점이 까만 그게 몇 개만 있으면 확 드러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삶이 부도덕하고 무절제한 삶을 계속 살았다는 거예요. 방탕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에 평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어야 평강 속에서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다시 지금 15절에 보면 3장 9절의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3장 9절에서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이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치 모든 사람이 구원, 만유 구원이나 이걸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다시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거기다 대놓고 뭐라고 이야기냐면 갑자기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15절 말씀 후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16절이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했으되 그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17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도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고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렇게 말.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을 소개해요. 사도 바울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사랑하는 형제라고 표현해요. 사랑하는 형제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후서가 한 주후 한 90년 경에 쓰여졌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미 그때는요. 사도 바울의 제일 먼저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질 때가 주 한 40년경 초반, 후반, 중후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50년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의 글들,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대부분 다 이미 많은 사람, 완전히 편집돼 가지고 읽혀지지는 않았지만 많은 편지들이 그래도 로마서로부터 쭉 해가 사도 바울의 그 편지가 전부 다 그렇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까지 다 이렇게 다 편집되어서 읽혀지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이미 많은 편지들이 그 당시 교회들에게는 받아들여졌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글, 바울의 가르침, 바울의 가르침은 사도적인 권위가 있다라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AD 45년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있잖아요. 예루살렘 회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 얻는다. 그 가르침을 사도 회의에서 인정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도 예루살렘의 당회장이라 그럴까 수장이었던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그것을 인정하고요. 또 그 당시 대표했던 사도 중에 하나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바른 교류가 일어나요. 한때 안디옥 교회에서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때는 어떤 때 오히려 베드로와 좀 갈등 관계 있기도 했어요. 율법의 문제, 음식 문제 갈등 관계 있었지만 이제는 지금 베드로를 어떻게 하냐면 노예의 삶 가운데서 사도 베드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하는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간에 마지막 부분에 지금 여러 가지 권고를 하면서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라. 거룩한 행실을 살아라. 점과 흠도 없이 살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을 왜 얘기하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씀과 베드로가 가르치는 말씀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씀을 근데 그 초대교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의 말을 가지고 와가지고 베드로의 권위를 깨뜨리거나 자기들의 이야기 즉 거짓 교사들이 자기의 주장을 하는데 사도 바울의 글들을 인용해가지고 자기가 옳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지 않았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시는데 사도 베드로의 바울의 이야기나 내가 하는 이야기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란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같이 썼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썼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재림에 관한 가르침이 있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특별히 여기 그 다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모든 편지에도 사도 바울의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랬어요.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면 칭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유함이 있다라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그 다음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들을 했거나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나 나는 그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렇게 뜻대로 내가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라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야기한 율법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이것들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전 인수격으로 자기가 필요한 말씀을 끌어다가 사도 바울의 말을 인용하면서 내 말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임박한 재림에 관한 가르침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런 일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글을 썼고 그런 일에 관해서 말을 했는데 이거를 그런데 그중에 보면 알기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근데 이 무식한 자들이 그리고 굳세지 못한 다시 말하면 진리에 바르게 있지 못한 자들이 진리를 바르게 해석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진리에 관한 확고한 신념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걸 갖다가 끌어들여 가지고 교회의 교인들을 어지럽히는 일이 있었다. 근데 여기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이것을 억지로 풀다가는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믿음의 교리, 칭의의 교리 같은 것을 이것은요 갈라디아서, 로마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것 때문에 계속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갈등을 일으켜요. 할례 문제, 음식 문제, 구약의 제사 문제 이런 문제가 계속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 사도 바울의 주장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초대교회에서 올바른 믿음의 복음의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기독교는 유대교라고 하는 틀 안에 딱 갇혔을 거예요. 더 이상 복음의 능력이 세계 일반까지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도 베드로가 옹호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가 지켜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베드로 후서 시대에는 바울의 이 편지와 사역이 많이 알려졌고 동역자들 사이에서 형제라 불릴 정도로 사도 바울의 권위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 사도 바울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 곡해하고 잘못 해석해가지고 자기들의 거기에 이론을 이야기해서 거짓 교사들이 자기 주장을 하는데 썼는데 여러분 거기를 경고하는 거예요. 거기에 잘못된 길을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림에 관한 가르침, 칭의에 대한 가르침, 그리스도의 자유에 대한 말씀이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왜 얼만큼 중요하냐.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점점 발전하면서 AD 300년경에 콘스탄티누스라는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합니다. 기독교를 공인하면서부터 그 당시에는 억압과 그다음에 이런 카타콤 같은 데 지하 동굴 같은 데서 억울하게 살고 힘들게 살아왔던 그 삶이 좀 자유함을 느껴져요. 근데 기독교 공인하면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마음껏 자유를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지만 오히려 믿음의 복음의 진리가 로마 교황이 생겨지고 제도가 생기부터 그다음부터는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켜요. 교황이 자기 그 권리를 섬김의 것으로 사용돼야 되는데 그걸 사람들을 누르는 것으로 사용해요. 중세시대에는 그래서 교황권이 세상의 왕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막 세상의 권리를 마음대로 지배해가지고 인사권, 경제권 뭐 모든 권리를 다 교황들이 지배를 합니다. 이런 일에서 여러분 기독교가 쇠퇴해요. 오히려요. 복음의 진리가 쇠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마틴 루터 같은 칼빈과 같은 스빙글레어 같은 이런 사람들이 록스와 같은 이런 분들이 일어나잖아요. 뭡니까? 복음의 진리를 다시금 회복하는 거예요. 그중에 대표적인 일이 칭의에 같은 교리입니다. 자유에 관한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과 칼빈의 종교개혁의 그것을 보면 그 핵심적인 의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자유를 결코 잃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뭐냐? 섬김의 자유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잖아요. 거기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는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라고 평가해요. 여러분 이단들은 무식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굳세지 못한 자들이에요. 진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여기 흔들리고 저기 흔들립니다.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옳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진리에 올바로 딱 서 있지 못하면 늘 흔들리게 돼 있어요. 자,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여기에 미리 알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프로기노스 콘테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미리 알았다는 말, 요게 그래 프로그노스라는 말이 뭐냐면 의사가 병원에 가면 진단을 하잖아요. 진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처방을 하잖아요. 이 처방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사용한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도들의 진리의 말씀을 프로그노스 콘테스 우리가 미리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혈압이 좀 높거든요. 그럼 제가 2달에 한 번씩 가서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는다고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보고 목사님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체중이 좀 늘어나니까 체중을 좀 줄이세요. 식단을 좀 줄이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건강이 호전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 경고할 때가 있어요. 미리 알아. 프로기노스 콘테스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요. 의사의 처방을 내가 받았단 말이에요. 진단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후를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알았은즉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이 무법한 자들과 무식한 자들은 우리를 진리로부터 왜곡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를 벗어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 건강하지 못하면 면역성이 있지 않으면 마치
그냥 독감에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최근에 이런 질병에 자연적인 재해 우리가 그리고 막 이 바이러스에 침투를 당해가지고 공격당하잖아요. 어제는 무슨 뭐 뇌막 그 뇌에 관한 어떤 그런 방콕에서인가 어디 태국에서 사람이 한 50대 남성이 그럼 무슨 질병 하나 받아가지고 며칠간 안에 죽었다 그러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면역성이 약하니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영적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럴 때 육체적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아가지고 우리 처방받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알았은 즉 이끌려가지고 거기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으라는 거예요. 여기 군대에서 굳센 데서 떨어진다는 게 배교적인 상황입니다.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 우리에게 프로큐레스 콘테스 미리 알려주세요. 근데 우리가 내 감정에 치우치거나 내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너무 정신없이 지나다 보니까 막 열받아가지고 분노해가지고 내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돼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어떻게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게 미리 알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혹에 이끌리지 않고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으라고 삼가 조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제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제가 운전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운전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위험한 순간에 생명을 잃을 수 있던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되돌릴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예측하고 예방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사고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 점과 흠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 넘쳐가지고요. 점과 흠도 없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아 저분은 예수 믿는 분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과 여러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해치려고 하는 악한 원수 마귀 사탄들이 있고 이단 사슬들 우리의 신앙을 앗아가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육체가 면역이 강해야 조그만 여러 가지 질병들이 다가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적 건강이 면역성이 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분명히 서게 하시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저희 삶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하나님의 사랑,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넘쳤던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세지 말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대하신지를 바라봅니다.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복음의 진리의 말씀 깊이 깨닫고 생명 사랑하고 가정 사랑하며 이 땅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무직한 자가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 굳세지 못한 자가 있지 않게 하시고 미혹에 이끌린 자가 있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더 넘치게 하시고 아 하나님 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거라 하는 것을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교사들이, 거짓 예언자들이 교회에 와서 초대교회를 혼란을 일으켰는데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오신다고 해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오늘 저에게 불러가신다고 해도 감사합니다고 감히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학대하며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자유와 기쁨을 자기 자신이 앗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까? 주님, 저에게 담대함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절대적인 어떤 주님 이외의 어떤 무엇으로 내 자신이 꽉 차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과 겸손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과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면서 살아갔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운 인격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 불러갈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육신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주님 간구합니다. 치료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고 회복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하나하나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녀가 있고 믿음에 떠난 자녀가 있고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가 있으니 아버지 직장과 일터를 필요한 자들에게 직장과 일터를 허락해 주시고 믿음이 필요한 자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결혼을 필요한 자에게 결혼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위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간 아들을 집 떠나간 아들을 곧 항상 기다렸던 아버지의 심정처럼 저희들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상주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상주 땅이 살만한 고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장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들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공평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시민과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주 땅에 교육공무원과 경찰공무원, 여러 공무원들이, 세무공무원들이 깨끗한 공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시고 행복 상주 땅이 사람 살만한 곳이 되게 하시고 행복한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복음의 말씀 위에 서서 영원한 생명, 영적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을 살리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연말을 잘 마무리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부터는 유다서의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